샬롬, 오늘도 미션 큐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 이후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을 도말하기 위해 할례를 제안했고 세겜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성읍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자고 제안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야곱의 소유와 재산을 흡수하려는 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의 고통을 틈타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첫째,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세겜은 성읍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음으로 야곱의 가족과 화친하고 통혼하며 함께 살아가자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속셈을 드러냅니다. 정욕의 눈이 멀어 디나를 취한 것도 모자라 야곱의 전 소유에까지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 욕심의 결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경계하고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오늘날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세겜처럼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강교한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말과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우리를 현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분별하고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며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급한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게 됩니다. 본문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성읍을 기습하여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를 칼로 쳐 죽이는 끔찍한 복수를 감행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누이 디나가 당한 수치를 갚기 위해 잔인하고도 비열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감정이 앞선 시므온과 레위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조롱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원수를 사랑하며 덮어주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하나님보다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일은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내하며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평화와 호의 뒤에 숨겨진 간교한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겜이 달콤한 말과 그럴듯한 포장 속에 다른 탐심을 품은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앞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성급한 분노는 결국 또 다른 범죄를 낳았고 장자권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을 때에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순종할 때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아름답고 형통하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인간의 감정의 지배를 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